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세로입니다. 따라할까요? 무슨 권세로? 앞에는 우리가 지금 4장을 봤는데 앞에 1장, 2장, 3장에는 이렇게 뭔가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적의 현장이 등장하고요. 사도들의 설교, 특히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 반향으로 엄청난 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을 처결하면 쉽게 얘기하면 신흥 종교의 교주를 죽이면 저 무리가 해산하고 끝날 줄 아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로 처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한번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러한 골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니 그 뒤에 이게 어마어마한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문제는 이유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별로 배운 바도 없는 것 같은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투박한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그냥 3,000명이 그냥 돌아오고요.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 운동장이 무진장 넓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같이 써요. 이쪽에는 중학교, 이쪽에는 고등학교. 그래서 때로는 1년에 한 차례 그 생일 때에는 같이 모여요. 같이 모이면은 거의 그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냥 새카만 머리 이렇게 모자 쓴 그 친구들이 그 넓은 운동장에 빽빽히 서 있어야 2,000명이에요. 2,000명이 봤어야 말이지.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다는 거는요, 그냥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또 이제 그 이후에 3장에 보면 요 앞에 우리가 4장을 읽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이번에는 놀래 봅시다. 5,000명? 야,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의 역사가 이게 지금 온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그 교주는 죽었잖아요.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주도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뭔가 좀 기대되는 게 하나 있지 않겠어요? 뭐가 예상이 됩니까? 그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고 죽일 듯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길 법하지 않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자녀들을 그렇게 반대했다가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살아나요. 일도 잘 풀려요. 그리고 하여튼 전혀 도저히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상이, 아니 우리 아들이 제가 저런 일이 됐다고? 그러면은 저놈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있긴 있나 보네.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법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게 기대되는데 아니올시답니다. 오늘은 그 반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붙잡아서 가둬놓고 신문을 하고 죽일 듯 덤벼드는 거예요. 자, 참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동일한, 우리가 정말 예수꾼이라면 우리에게 동일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이것들을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에게 강렬한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은 딱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 그 처음이 뭐냐? 저항받는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저항받는 복음. 자, 1절 2절을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염두하고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좋아해야죠. 이 더군다나 누구예요? 이게 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예, 성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성전을 맡은 자,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들이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네요. 왜 그렇죠? 참 세상은 이상하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이 돌아가면서 저기 만찬 가면서 약간 들릴동 말동하게 재수 없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재수 없나? 재수가 붙어 있나? 재수가 없나? 한번 봐봐요. 아니죠? 예, 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재수는 저들이 없지.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빛의 아들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술 마시고 말끝마다 그냥 이두박금 삼두박금 수박씨 먼박씨 해가면서 그냥 몸팔 이렇게 욕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착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술 한잔 마셔봐. 저 콜라 주세요. 그럼 재수 없다 그래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델이야.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야, 술맛 떨어진다. 나 다음부터 요거 오지 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해봤어요? 어떻게 알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 부활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예수, 다시 살아나신 복음의 그 뜨거운 피가 내 속에 없으면 세상과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과 세상의 이해 득실이 딱 마주칠 때 어느 쪽을 포기하느냐? 이쪽을 포기해버려요. 믿음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종교의 두 축이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좀 보수당이에요. 보수당.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대체적으로 사두개인들이 거의 그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냥 부자니까는 종교적인 이런 부분보다 당시에 나라는 이미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로마와 결탁을 해서 빌부터 권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 역사로 쭉 올라가면 왜 사두개파냐 하면 다윗 시대에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하고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는 그냥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네요. 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막 펑펑 들어오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믿는 종교적 이런 부분보다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이 유대 땅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예,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전하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거부감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세력이 점점 드세지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경계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결이 안 맞아요. 예,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앞길을 막을 것 같은 저들을 없애기 위해서 평소에 사실은 사두개하고 그다음에 이 바리새파는 일단은 종교적인 결이 안 맞아요. 평소에는 원수처럼 해요. 여기는 부활신앙을 믿고 여기는 안 믿고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이 다르듯 그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또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한표고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손을 맞잡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믿는 교주를 처단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어느 다락방에 모이더니 이게 좀 더 오히려 막 그냥 온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주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시하고 요시예요. 베서방, 요서방. 저 요서방만 처단을 하면은 이게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잡아들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줄까? 이거죠. 예, 아까도 우리 사역자는 항상 교보제로입니다. 교보제로. 우리 문 목사님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예, 일부 예배 때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듬직하게 생겼죠? 일 잘하게 생겼죠? 예,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청소년부 이제 담당을 하고 또 교구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교회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흥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부흥을 하고 막 기도해 하고 이 청소년부가 막 2배, 3배로 막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래 묵은 우리 어떤 분이 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방법 안 좋아해요. 이렇게 찬물을 톡 끼얹었다고 쳐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죠, 지금. 성가대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소진 씨 또 수진 씨 이제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막 하는데 먼저 된 사람이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거 불협화음이잖아. 라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했다고 쳐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예전에 성남의 모 목사님이 선교지에 나갔다가 그 탈레반 그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TV에 다 나왔잖아요. 그냥 목이 베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관광 간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죽게 만들까? 종종 TV에 새벽 기도에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누가 죽었더라. 이런 뉴스가 하나님 뭡니까 이거? 아니 세상에 뭐 장사한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오다가 왜 사고가 나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부흥 역사를 일으켜서 하루에 3천, 5천 명이 부흥을 하는데 왜 이들을 세상은 잡아먹지 못해서 이 난리를 칠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이 다르고요, 통치하는 왕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싸움은 그냥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겁니다. 영의 싸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섬기다가, 세상이라는 임금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그 성령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면 주인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 그동안에 나를 다스렸던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너는 내가 가만히 두고 봐라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러한 저항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 안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함이 내게 있느냐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자, 저 뒤에 보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다 등장했네요. 사위하고 뭡니까 장인이, 알렉산더, 제사장 가문이 다 모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 주인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이 뜻이에요. 이들 속에 이들을 주관하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이 이 가치관이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저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이 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들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느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익분기점을 따진단 말이에요. 자,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나죠. 그것도 영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전문가들이 거의 막 그냥 막 배가 뒤집힐 만큼 광풍, 미친 바람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람을 꾸질 때 이렇게, 바람아 잔잔해라. 바람이 무슨 뭐 알아들어요? 바다에 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요동시키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너갔더니 무덤 사이에서 막 그냥 완전히 영혼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비정상적인 옷을 막 찢어대면서 으름장을 놓는 한 존재가 튀어나옵니다. 내 때가 안 됐는데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여기요, 군대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가 레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레기온. 한번 따라하세요. 레기온. 이게 로마 당시의 군대의 그룹, 예를 들어요, 이게 분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급의 단어예요. 그게 레기온이라는 게. 그 레기온이 군인, 로마 군인 6천 명에 해당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 속에 성경은 2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는데, 로마 군사의 6천 명의 군사의 그 세력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정상이겠습니까? 너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를 저 돼지 떼에 보내려 할래요. 왜 그럴까요? 계약이면은 저 마을로 보내주세요. 저 꽃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은 꽃 싫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보니까 돼지가 있어요. 그 돼지 같은 놈.
성향이 같아. 왜 마귀가 뱀을 이용했느냐? 마귀와 뱀이 똑같아요, 성향이. 혀 내밀면 거짓말하죠. 눈은 차갑죠. 온몸이 냉혈 동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창백하고 은혜 안 받고 아멘 안 되고 100% 귀신이 그냥 차고 들어갑니다. 속은 텅 비어 있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고, 이거 완전히 이건 그냥 넌 내 스타일, 그냥 들어가요.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돼지가 귀신 스타일이에요. 우리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대로 그냥 쓸어버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에 동네 사람들의 태도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자기들을 으름장 놓았던 그 파괴된 영혼들이 보니까는 멀쩡해 살아났거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당신은 너 어떻게 살아났어? 이야, 이분 때문에 나를 고쳐줘서 세상에 어서 오세요 주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등 떠밀어서 배 타고 빨리 가시라고 등을 떠밀어 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안달복고를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여기 살아난 영혼이 가치가 아니라 이 양반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우리 닭, 양, 소 다 죽겠네. 안 돼. 이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는데 지금 이 양반은 우리 들어오면 이거 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데 저 살리겠다고 괜히 나 저 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닭에 들어가게, 이러면 이거 끝장나잖아 이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가치관보다 물질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게 애굽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내게 주신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오늘 질문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덫인 줄 알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을 해요. 사도들 잡아놓고 가운데 세워놔서 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자, 이 질문을 왜 던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고단수의 무서운 함정이 파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그 긴 세월 속에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그 자부심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러한 이적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이단이야.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하면은 왜 죽였어요?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왜 죽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아니 뻔히 저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난 그런 그 인간이 지가 신이라고 하니까는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제일 극형으로.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극형이 뭐냐면은 홀딱 벗겨가지고 백주 대낮에 그냥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신성 모독했다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영의 눈이 닫혀버린 거죠. 못 본 거죠.
껍데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동안에 그리고 바랐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 교주를 죽였잖아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질문하는 것은 어떤 의도냐면 뻔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거를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이들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배씨와 요씨만 없어지면 이 종교는 사라질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으냐고 오늘 나한테 질문한다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먹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야, 이 이름을 그냥 확 발산을 하네요. 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자기가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나. 전에는요 병들었었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고 전에는 영적으로 병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고명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어떻게 얼마 전까지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무엇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놨을까?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내 심령에 오순절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1월 공산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직장이나 시댁이나 아니면 어떠한 교우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면 나에게 큰 손해가 된다라는 게 두 가지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포기할 공산이 많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의 그러한 흔적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셔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군데요? 아무튼 너 시끄럽고 왜 말이 많냐 그렇게. 가라 모세.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이고 하나님.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제 오셨군요. 아니 40세에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창창할 때는 못 알아보시고 왜 어떻게 이제 오셨대요. 근데 지금 말도 다 잊어먹고요. 저 같은 놈이 뭘 하겠습니까? 전 못 갑니다. 계속 반대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모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제가 지금 이 권력도 다 잊어버리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지금 거렁뱅이 같이 광야에 그러한 초인이 되어버렸는데 너 누가 보냈어?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
그 교회를 갔다 하면서 갑니다. 바로 앞에 섰어요. 너 왜 왔어? 누가 보냈어? 여호와가 보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러분, 이 의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궁금해서 믿겠다고는 의도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가 뭔데? 밥 먹여줘?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웃는지를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그것도 매주. 근데 오늘만 없어요. 오늘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살려주냐?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지. 예, 현실적인 거. 한 회사의 사장은 불교 신자입니다. 매일 부어라 마셔라. 우리 지금 미국 가 있는 지혜가, 제가 보니까 고대를 들어갔는데 고대는 고대예요. 고대. 이게 교수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그 양반이 집사님입니다. 부인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집사라고 하는 옷만 입었지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뭐 밤새도록 그 아이들을, 그 여자아이들을 그냥, 딱 자기가 교주가 되어가지고, 줄을 퍼주는 거예요. 줄을. 다른 줄을 주는, 다른 줄. 그런데 우리 애가 뭐 거기 그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고 다 마셔, 교수가 주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내 술 안 받아 마시면은 학점 딸 생각을 말아 이놈들아. 우리 지혜는 안 받아 마셔요. 내가 그랬죠. 그건 독극물인 줄 알아라 너. 그 뭐라고 그거를, 너 졸업을 못하면 못 탔지. 너 그거 마시면 절대로 안 돼. 계속 너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보는데 너 졸업할 생각도 하지 마라. 계속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끝나는 아이를 이제 차가 똑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금요 철야를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 3시쯤 4시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온 적이 여러 차례예요, 제가.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이겨냈어요. 결국은 거절하고 이겨내고, 나중에 졸업식 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교수들 이렇게 쭉 모이는 자리에 제가 말한 놈이 요 놈입니다. 얘는 술 주지 마세요. 얘는 진짜입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들떠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떠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왜? 가치를 아니까. 아멘이시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덫에 뻔히 걸려들 줄 알아요. 근데 베드로, 요한 이 제자들이 걸려들 줄 알면서 오히려 더 크게 풍덩하고 구덩이로 들어가네요. 근데 잘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덫에 걸리는 것을 여기에 있는, 여기 보세요. 관리들, 장로들 덫을 퍼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덫에 걸린 이 말이 튀어나오도록 유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알면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박수를 막 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천사와 함께 박수를 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도 천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한다 베드로 그렇지 바로 그거야. 누가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할까요, 여러분? 자, 방이 붙었습니다. 자, 앞으로 30일 이내에 누구도 황제 앞에 다른 신 앞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30일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안 하면 돼. 그 이후에 하면 괜찮아. 방에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이 집 앞에 카파라치들이 카메라를 들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자, 과연 저 창문이 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전부 다 카파라치들 가가지고 딱 카메라를 들고 나와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더니 벌거덕 열리더라는 거예요. 팍팍팍팍팍팍팍팍팍. 특급 정보 아니에요 이거? 예, 1급 정보 그냥 막 찍어댑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카파라치들만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찍어요. 하나님도 찍는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요. 회사에서 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요. 그런데 그 쫓겨난 그 사람을 그 회사보다 더 큰 기업의 회장으로 하나님은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네. 빨리들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어. 그래가지고 저 다니엘 전부 다 주변에 해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해줘라.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도 스릴 있지만 들어가서 사자의 그 배에다가 등을 기대고 자는 것도 짜릿하다. 여러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자기를 잡아먹을 그 며칠씩 일부러 굶겨가지고 으르렁대는 그 한복판에서 쿨쿨 잠을 자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이 힘들어요? 시댁이 어려워요? 직장이 어둠의 소울 같아요? 여러분들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사자 다리를 베고 잠을 자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저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전에는 병들어서 예전에 얼마 전에 같은 자리에서 한 계집 종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저 편이지? 저 사람 제자지? 나 아니야. 조금 있다가 뭘 아냐 보니까 봤어 내가 나 아니라니까. 당신의 말이 당신을 증거해. 맞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데 저주해 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자신이 서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병들었었어. 전에는 내가 타협했어. 전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이런 이 믿음이 충돌할 때 내가 항상 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어. 근데 지금은 알아라. 내 속에 바울도 그랬죠.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속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기독교